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연히 피해야죠. 이것을 반대로 하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당하게 되고 또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인생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짐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린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였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된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 되어 살아야만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화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11절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뭐가 돼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살폈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되고 이 욕구를 채워나가는 모습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화의 삶이라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돼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과연 이것이 이론적으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우리가 해야 할 것, 다시 말해서 소극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또 신경을 써서 먹어야 하는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화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우리의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으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살필 때 우리에게 먼저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자, 12절부터 말씀 보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이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속해 있는
주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죄와 멀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요? 죄의 반대는 의고 의의 반대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서 의인이 된 사람이니까 우리가 죄에게 내 몸을 드리지 말고 의에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가운데 의의 무기로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죄에게 나를 드리지 아니하는 죄 짓는 악한 도구가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모습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것을 먼저 강조를 하죠. 우리가 저절로 성화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단히 우리가 노력하고 조심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게 나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는 이런 소극적인 모습, 그것을 우리가 왜 힘써야 되는가? 거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우리 주변에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 짓지 않는 환경 속에 우리가 새롭게 살아간다면 아무래도 낫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 지금의 삶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똑같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도 좋지 못하고 나 자신도 이 죄를 이겨낼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심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절대로 영적인 건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자 했을 때에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걸 다 이기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마귀가 예수님을 아주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가 얼마 동안 예수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고 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아주 떠났다는 말입니까? 또 언제든지 틈이 있으면 다시 찾아온다는 말입니까? 찾아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해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은 맞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께서 아주 파격적인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경에 보면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과 3일 후에 부활하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무장됐다 생각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보자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 항변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꾸짖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꾸짖었다는 말이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 뭐라고 그걸 바꿨냐면 항변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강하게 항의한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제자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사탄이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근데 사탄은 얼마 동안 떠났어요. 얼마 동안 떠났고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신앙이 뜨겁게 고백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해도 되겠다는 그 순간에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꾸짖으시죠.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보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로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천적으로 우리가 죄 짓는 일을 멀리해야 되고 악한 일에 우리가 가담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죄의 유혹이 있고 우리가 연약해서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병 걸려서 고생하다가 건강을 얻었습니다. 건강 얻었으면 우리는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겠죠. 이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돌려보내면서 안녕히 가세요는 얘기를 해도 또 오세요 소리는 안 합니다. 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의료인의 바른 자세가 되지 못하죠. 우리 김동희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오세요 소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한테 또 오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678년에 이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예요. 또 목사님이었던 존 버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낸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당시 읽혔던 책으로 이렇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은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것은 하늘 가는 길 가운데서 신앙의 길에서 겪게 되는 여러 사건들을 성경과 또한 경험적인 것과 그리고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내 얘기고 내가 앞으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 존 버년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가 천국을 향해서 신앙의 여정을 갈 때에 겪게 되는 일을 기록하면서 그가 세상을 통과하는데 그 세상을 뭐라고 썼느냐? 마취국이라고 썼습니다. 마취국이다. 마취국에는 향락의 시장이 있다. 마취국에 사는 사람들이 향락의 시장에 가서 향락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재물을 허비하더라. 뿐만 아니라 마취국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걸음걸이가 옛날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은 어떤 걸음 걸었을까요? 우리가 팔자걸음 걸었다고 그러죠. 근데 마취국에 사는 사람들은 갈치자로 걸음을 걷고 있었다. 갈치자로. 똑바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좌우로 자꾸 치우치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마취국이기 때문에. 향락에 빠져서. 그래서 그렇게 잘못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로 가지 못하고 술 취한 사람들처럼 갈치자로 가다가 쓰러지고 결국은 인생 낭비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 천국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말더라. 이것을 존 버년은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 많은 세상입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천적인 성화를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자 하는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건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자, 거기 15절 이하 말씀 또 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법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값이 지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자,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 있었습니다. 법 아래 있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있었고 또 내가 죄를 짓는 그런 자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에 놓인, 율법 아래에 놓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대신하여 달려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의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의인이 됐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없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죠. 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칭찬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백성 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에게 자신을 드려서 의의 종이 되었다. 너희가 우리가 전해준 교훈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의의 종이 된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지금 강조된 게 뭐예요?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전에는 환경이 약하고 또 우리가 부패한 본성으로서 죄에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달리 살아야 된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의에게 자신을 드리고 의의 종이 돼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감사하는 대목이다 하면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의에게 종이 되는 모습으로 의에게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죠. 자,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의에게 나를 드려야 됩니다. 나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축구 시합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수비를 계속하면 이깁니까? 어쨌든 이기려면 한 골은 넣어야 되거든요. 야구는 1점을 내야 돼요. 그게 최소 점수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상대가 우리보다 강한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수비만 합니까? 절대 이길 수 없죠. 이런 때 어떤 전술을 쓰나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공격은 최선의 방어, 수비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신앙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안 지려고 자꾸 피하는 그런 모습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의에게 나를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 생활에 임해야 되고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거룩한 나라 사역에 헌신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노력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의에게 종이 돼서 나 자신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소극적으로 피하기만 하면 나중에는 결국 잡히게 돼요. 적극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멀리해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육체의 소욕을 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소극적인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25절 이하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대신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참말을 해라. 도둑질하는 분을 내지 마라.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하루 넘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해가 지면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저녁 12시가 돼야 하루가 넘어갑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극적으로 분을 내지 않는, 또 분을 냈다가 그것을 그냥 참는 것에 그치는 모습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과하고 서로 간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또 뭐가 나오나요?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 도둑질하지 마라. 대신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되라.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대신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덕스러운 말만 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또 비방하고 했던 이런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다 버려라.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 용서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소극적으로 피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쓸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디도스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신 목적이 뭔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기 위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스러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함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히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냥 죄 안 짓고 그 정도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복 받겠다고 복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해방됐습니다. 노예들의 해방 참 기쁜 일이죠. 그럼 노예들이 야 우리가 해방됐다 하고서 그냥 있었겠습니까? 야 이제 해방됐으니까 내 인생 살아야 되겠다. 노예들이 그랬겠습니까? 흑인 노예들이 취했던 것은 대다수가 전쟁터로 가는 거였습니다. 남북 전쟁에 한 몫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였어요. 보다 적극적인 헌신이 있었죠. 내가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이제 소극적으로 건강에 이를 일들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몸에 좋지 않은 거 먹지 말아야죠. 과로도 말아야 되겠죠. 스트레스도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건강해집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몸에 좋은 거 찾아 먹고, 또 규칙적인 생활하고, 내 식습관 잘못된 거 고쳐야 되고, 또 적당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야 건강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내가 아프면 가서 처방받고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다시 안 아프기 위해서, 내 건강 지키기 위해서 좋지 않은 것은 피하고 내가 힘써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소극적으로 죄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기를 힘써야 되고 선한 사에게 우리가 헌신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유를 배달받아서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라 누가 건강하다고요?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돼야 할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직분이 내 신앙을 지켜요. 직분을 가짐으로 해서 내가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피할 것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면서 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소극적으로 죄인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 당연하죠. 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거든요. 주일날 낮에 한 번 나오면 되지 뭐 밤 예배까지 나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신앙 지키면 되지 뭐 굳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럴 필요 있어? 우리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극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우리가 나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가 쓰임받는 일,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과 성화의 삶을 산 사람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르다고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세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 있고 사는 이 현세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 내세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거기 20절부터 다시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우리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왜 그렇게 걸리는 일이 많은지, 아니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렇잖아요. 불편한 일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하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흡연하고 술 마시고 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았어요.
내가 예수님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그때가 좋았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내가 살았을까?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내가 알았다면 내 인생을 내가 낭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텐데, 내가 그때 내가 10년만이라도 일찍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내가 오늘의 모습이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를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들면 할 수 없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라. 부모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놀고 싶을 때 놀고 싶은 거 참고, 또 친구도 가려서 친구 사귀고 조심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래야 네가 나중에 좋다. 나중을 생각하라고 자꾸 강조하잖아요. 나중.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부끄러운 일밖에 없어요.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다시 옛날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의에게 종이 돼서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지막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중을.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과거를 사모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자꾸 애굽을 사모해요. 그러다 다 망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저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근데 앞을 보는 대신에 자꾸 뒤를 봐요. 그러다가 결국 저희는 다 죽었습니다. 자,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과거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왜 그렇게 실패했느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징벌로 그냥 수만 명씩 죽임당하고 막 하지 않았느냐. 실제적으로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온 것은 민족적인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새 사람 돼야 되는데 새 사람이 안 된 겁니다. 옛 사람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옛 모습대로 살다가 결국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해요.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은 후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기록이 된 것이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민족적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홍해를 건너서 민족적 세례를 받았어요.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실패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광야 생활에 신앙생활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소개가 되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후세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도록 본보기가 되도록 기록이 됐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니까 조심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사는 삶이 쉬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늘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었어요. 그 심판의 모습 속에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짐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뜻하는 번제를 드리게 될 때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인데 내 마지막 때가 다 됐다. 내가 이제는 곧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후계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면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가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 대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경의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최후 심판이에요. 그거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를 할지 혹은 달란트 비유를 할지 그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을 생각하라. 나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이 학생들,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대학도 골라서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외통수로 갑니다. 쫓기듯이 학교를 선택해야 되고 그마저도 안 되고,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놀면 좋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공부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요.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놈의 공부라고 그래요. 이분의 공부가 아니에요. 이놈의 공부예요. 근데 공부를 해야 내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니까요. 나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트랜스 지방이 나옵니다. 트랜스 지방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이 내린 맛이라고 그래요. 트랜스 지방은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트랜스 지방 들어가는 식품을 먹어야 됩니까? 먹으면 안 되죠.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혈액이 안 좋아지죠? 심혈관 질환, 또 뇌혈관 질환 문제가 많이 생기죠? 혈압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맛이지만 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트랜스 지방에 들어간 식품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튀김, 마가린, 빵, 과자, 라면, 피자, 도넛, 먹고 싶네요. 팝콘, 가공 초콜릿, 아이스크림, 다 이게 트랜스 지방으로 이루어진 식품이에요. 먹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입맛에 좋은 것보다는 뭘 먹으라고 그래요? 입맛에 맛없는 거. 부드러운 음식보다는 거친 음식. 밥도 물론 신장이 안 좋고 하신 분들은 백미를 먹어야 됩니다. 현미는 안 좋아요. 그런데 보통 분은 백미보다는 뭐가 나아요? 현미가 나아요. 보리밥도 좋고요. 예? 거친 걸 먹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건강 때문에 그래요. 나중 때문에. 입맛에 좋은데 몸에 안 좋아요.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돼요.
반면에 입맛은 안 좋은데 그거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근데요, 실제적으로는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은 뭐 때문에 죽을까요? 이름 때문에 죽어요. 헛된 명예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나중을 생각하라는 게 나중을. 내 인생은 나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서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지 않는 사람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니까 시력도 감퇴되고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멀리 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멀리 보는 것은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멀리 보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적인 시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새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영생에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당장인 것보다는 나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프랑스 화가로서 1841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죽은 78세로 세상을 떠난 르누아르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색채의 마술사, 또 인물 화가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린 그림은 색채를 참 조화롭게 잘 썼어요. 거기에다가 빛을 통해서 아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그런 작품을 많이 내놨어요. 사람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인물 화가예요. 근데 이 르누아르를 다른 말로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행복의 화가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린 그림은 하나같이 따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다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화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번 5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자, 굉장히 사람들 많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나도 저 속에 좀 섞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런 작품, 망중한을 즐기는, 또 이렇게 서로 음식을 나누며 담소하는 그런 친근한 이웃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남녀가 만나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 또 보도록 합니다. 자, 저런 모습. 또 다음 우리가 보시게 되면 한 장 더, 피아노 치는 저런 모습들 보기 좋죠. 왜 행복의 화가라고 하는지 우리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르누아르는 평생의 열심으로 작품 활동을 했어요. 제가 몇 세에 죽었다고 그랬죠? 1841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죽었습니다. 그럼 몇 세입니까? 78세에 죽었어요. 78세에 죽을 때까지 옛날 분이에요. 지금부터 100년 훨씬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78세면 지금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한 100세 이상 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죽을 때까지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건강해서 그린 게 아니에요. 그림 그린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에 걸렸냐? 류마티즘이 걸렸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이 고통 속에서 아들에게 부탁해서 붓을 손가락 마디가 막 이렇게 굽고 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붓을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충분히 작품 활동했고 참 유명세도 얻었고 했는데 와, 그렇게 고생하느냐? 당신 건강이 허락하지 아니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르누와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만큼이나 유명한 말이에요. 고통은 잠깐이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는 거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내가 그린 작품은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어 산다는 것,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에 힘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우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어 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죄질 일이 많고 우리는 부패한 본성 속에서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마음 써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비신자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차별화된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소극적으로는 죄 짓는 일을 멀리해야 됩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로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나 자신을 헌신하며 우리가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힘들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내 나중을 결정짓는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내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나중이 오늘보다도 더 나은 모습,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약속하신 영생과 영광을 얻는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앞에 귀한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은총 가운데 우리가 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소극적으로 죄 있는 일을 멀리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 모습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과 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광을 얻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결심 일평생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